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예, 이것뿐이라.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요, 이를 읽는 성도님들에게 큰 거부감이 일어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헌금 좀 드리려 했다가 얼마를 감추었다고 이렇게 한날에 두 사람이 모두 죽을 수 있는가? 이를 바로 나에게 적용해 본다면 너무나 끔찍한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너무 무섭다고 외면해 버릴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두려운 죽음을 허락하실 만큼 뭔가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이겠죠. 이 일을 통해 영적인 교훈을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 아나니아가 죽음을 당했을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여기 아나니아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중요한 사도 베드로의 진단이 나옵니다. 사탄이 마음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속였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땅값 얼마를 감췄다는 그 행위 자체가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그의 속에 사탄이 가득한 것이 문제였고 성령을 속였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성령을 속였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먼저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감동 따라 자기의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영적인 분위기 따라 바나바라 하는 사람은 자기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지요. 이런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귀한 결정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서원도 했을 수 있습니다. 귀한 결정을 하고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랑 상의하다 보니 갑자기 아까운 마음이 든 겁니다. 처음에 마음이 결정한 대로 다 드리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든 것입니다. 아내와 이야기하다 보니까 얼마를 감추자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 사이에 성령을 속이는 사탄이 마음에 가득 차버렸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사탄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그 속에 넣은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중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겁니다. 바나바 때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똑같이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는데 둘의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사단에 속았고 스스로를 속였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나온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얼마를 감춘 것이지만 실은 초대교회의 그 거룩한 성령의 역사의 대열에서 벗어나 버린
아나니아와 삽비라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성령을 속이는 것,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둘을 본보기로 삼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죠. 그러나 딱 하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모독은 십자가 용서의 은총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다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님을 저주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속이고 모독했다는 것은 성령을 대적하는 악한 사탄의 역사일 뿐인 겁니다. 그렇게 성령 모독은 십자가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기에 영원한 죄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1,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모독한 일이 없길 축복합니다. 감동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말씀에 순종하도록 감동을 주십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요. 성령 충만해야 성령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를 교훈 삼아 더욱 성령을 사모하시고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나니아는 성령을 속인 죄로 죽음을 당했는데요. 삽비라가 죽은 이유를 통해서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우리는 쉽게 삽비라도 아나니아와 같이 땅값 얼마를 값주는데 함께 있기 때문에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는 이야기 같지만 좀 피상적인 지식입니다. 단순히 땅값을 감춘 것 때문만으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삽비라는 무엇 때문에 죽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시간이 3시간이 지났습니다. 성경이 3시간이 지났다는 말을 한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회개의 골든 타임입니다. 3시간이란 짧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또 어찌 보면 정말 긴 시간일 수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삽비라는 3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까지 그는 그 상황을 파악 못하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베드로는 더 강력하고 분명한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본문 8절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아멘.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삽비라의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직접 물어봤잖아요. 딱 짚어서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정답이 나오잖아요. 둘 중 하나입니다. 예 아니면 아니요입니다. 이렇게 똑 떨어지는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물어본 건데 진리와 거짓, 구원과 심판, 물과 기름은 분명한 거잖아요. 그렇게 물어본 건데 삽비라는 뭐라고 했는가? 예, 이것뿐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진실을 말하고 회개하고 살라고 베드로가 기회를 줬는데 참 안타깝게도 거짓을 말하고 만 겁니다. 3시간이 짧은 시간 같지만 회개할 기회를 다 잃어버리게 만든 긴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이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아멘. 삽비라는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즉시 회개하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그 회개의 단 한마디를 하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주목하고 크게 보십니다. 믿음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천국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짓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저주를 선포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말이 왜 이리기도 중요한가? 말은 그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고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 대답이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 한마디로 그는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상황을 바꾸어서
북한에 가서 김정은이가 물어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말해보라. 그때 정확하게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순교하는 겁니다. 이 한마디의 말은 예수님께와 하나님께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말 한마디로 천국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어느 때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말, 믿음의 말, 순종의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믿음 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입술로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말을 함으로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는 그런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성경이 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보여주느냐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와 우리 교회를 위함입니다. 아나니아가 죽은 이야기가 1절부터 6절까지인데 그 5절에 보면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고 했습니다. 11절도 보시면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이 일을 번복을 행하신 이유였습니다. 이것이 또한 성경에 기록돼 우리에게 읽히는 이유인 겁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두려움을 갖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라는 의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책망받을 일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두려운 것은 책망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진짜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아나니아와 같이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을 듣고도 회개하지 못하는 다친 마음이 진짜 두려운 겁니다. 삽비라와 같이 3시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도 가까운 사람이 어떤 일로 심판을 받는지 모르고 그 같은 길을 가는 그런 어리석음이 진짜 두려운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도전하시는데도 그 앞에서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며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 진짜 두려운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런 상황을 보고요. 이 상황 안에 역사하시는 두려우신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겸손해지고 낮아짐으로 또한 진정 회개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 분별력을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영적인 눈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때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사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본보기 삼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더욱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다는 것은 회개할 기회가 있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임을 깨닫고 겸손히 회개와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